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주로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포도 재배는 이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농업 형태이자 생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포도주는 곡식과 올리브 기름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주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잔치를 대표하는 요소였고, 또 구약에서는 포도와 포도주가 풍요로움과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는 곡식과 함께 전제와 상번제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포도주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음과 술 취함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고,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었고, 나실인에게도 포도는 물론 건포도의 식용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수능이 끝난 고3 친구들,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술 마시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제 인스타 스토리에도 청년들이 올린 그 음식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소주병이나 소주잔이 많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술 마시면 죄인가? 뭐 이런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거나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단에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경건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실 때 흑맥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이 있어서 자주 거기 들러서 술을 사가신다는 거예요. 제 아들과 한잔 하기 위해서. 저는 전혀 이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술 마시는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독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게 죄라서가 아니라 저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또 제가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죠. 대학생 때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천으로서 술을 마시는 이유도 신앙적이었으면 좋겠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도 신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는 인류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노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톨레돗, 그러니까 노아 족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뭐 전혀 의인이라던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노아를 평가했던 이런 평가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와도 비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이제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었고 수치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노아의 아들들로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 이름이 등장하는 노아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실수와는 달리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허물을 감싸는 대신에 그 들춰내는 행위이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죄와 조소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한 컷 한 컷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부친에 대한 공경과
부친의 그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것이죠.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뒤로 걸어서 들어가 부친의 하체를 돕고 얼굴을 뒤로 돌려 몸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려 깊고 신중하고 부친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만취와 경솔함, 또 함의 정죄와 완악함, 뭐 이런 것들은 회복된 세상에도 인간의 죄성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죄를 다스린 지혜와 절제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저주가 먼저 나오죠. 근데 함의 자손 중에는 가나안이라는 중요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1차 청중들, 1차 독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생각하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족속이고,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곧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은 노아의 대를 잇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과 또 예수님에 이르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축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뭐 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 저주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죠. 이 사람은 여인이죠. 이 여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도 누리지 못한 영광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이고 고정된 복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이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주받고 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계론적인 운명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암세포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의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죄가 또 함의 죄로 이어졌고, 그래서 노아 가족의 역사의 그 그림자를 들이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이러한 전염을 막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죄악된 방법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죠.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 가죽옷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벗겨지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과 수치를 겉옷으로 가려주었듯이 예수님 역시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타인의 죄를 비난하거나 정죄만 하지 않고 그 죄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함께 아파하며 수치를 가리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치와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절망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리워줄 수 있는 그저 비난과 정죄와 조소만으로 그치지 않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으로 동참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